이 세계가 하나의 그죠 마을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의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죠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때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거대한 이 지금 21세기의 눈부신 이 찬란한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거대한 국가들이 그저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킨다, 상상도 못했는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막 야만적인 전쟁을 그죠 그렇게 야만적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뭐 하냐면 이제 중동 그죠 이스라엘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시죠.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은 이제 좀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건 해가 늦게 뜹니다.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 아침에 새벽에 아마 그 팔레스틴 하마스가 아주 그냥 아주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누구예요? 그 전쟁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전쟁하는 그 지도가 우리가 맨날 배우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조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그림이 저쪽에 안 나오는 자 여기 지도를 하나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는 보이시겠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4개를 찍은 거예요. 예, 근데 첫 번째 지도는 1947년 초기, 두 번째는 1947년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49년에서 67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 첫 번째 지도는 대부분이 파란색이죠,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이 뭐냐면 팔레스틴. 이제 이 팔레스틴은 영어로 팔레스틴이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틴입니다. 자 이제 초록색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완전히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파란 초록색이 완전히 블레셋이고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여기에 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라크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3,500년 모세가 3,500년이고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라크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죠? 야곱 때에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다 내려가요. 이집트로 놀 것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의 왕 바라오가 뭐하니까 이제 박해를 하고 남자애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나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조상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줬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 들어갈 때 전쟁을 하죠. 거기 이미 팔레스틴에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팔레스틴에 당시의 원주민들이 가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믿고 쳐들어갔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땅을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다윗의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2,900년 전, 3,000년쯤에 다윗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에는 이 왕국의 그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저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잘 살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크게 그죠 번성하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눴던 시기입니다. 제가 칠판을 좀 쓸 걸 그랬어요. 자 이제 이 가나안 일로 갖고 오세요. 예. 자 가나안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또는 팔레스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그죠? 언제요? 지금부터 4,000년 전. 4,000년 전,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 시대에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연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 어디로 와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그죠? 정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약 3,000년 전 그죠? 이제 왕국 물론 그 전에 세웠지만 그죠? 자 그냥 왕국 건설을 다윗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되지요. 솔로몬의 사후 그죠?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때에 이제 뭐냐면 분열 왕국이 돼요. 분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저거 하냐면 다니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나갈게요. 다니엘은 이제 왕 아닙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어디로 가요? 멸망해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또 포로로 거꾸로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가요. 자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뭐 특정 인물을 자 우리 뭐 그냥 하나 잡아봅시다. 느헤미야 서라 성경 있죠.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왔다고 해요. 자 Rebuild Jerusalem.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Rebuilding of Jerusalem. 예, 예루살렘 재건.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는 이미 독립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식민지예요. 이때 바벨론이었지만은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다시르 시대 페르시아의 영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고 일부 자치권과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합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어요.
네,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도 로마에 적어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그죠? 식민지. 예, 식민지였어요. 계속 식민지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계속 엄청난 순환을 겪으면서 뭐였어요? 성경이 파괴되고 모독을 당하고 하면서 로마 시대에 왔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를 중심으로 뭐 했어요? 상당한 종교적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예배가 있고. 그런데 로마 시대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가 열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독립투쟁을 하니까 뭐 했어요? 한번 로마가 크게 당했어요. 로마가 크게 당했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 당시에도 독립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바코크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군이 독립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 바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인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주 깊숙이 그 유대 광야로 로마를 유인해가지고 근데 적은 숫자로 엄청난 로마군을 이겨버렸어요. 거기에서 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전 군대가 뭐 12군단이 있는데 한 개 군단이 완전히 그 광야에 가서 전멸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는 뭐라 하냐면 전면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른이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어린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서 엄청난 군대를 와가지고 가가지고 유대를 싹 밖에서 포위해서 다 죽이면서 들어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요새에 거기 올라가서 버텨요. 천연 요새여가지고 로마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로마가 사해 바닷가에 모래를 끌어와서 똑같은 높이의 산을 쌓았습니다.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산을 쌓아가지고 그 마사다 요새를 들어갔어요. 가보니 다 뭐였어요? 자살할 뻔.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의 성지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전쟁의 여파로 뭐였냐면 로마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둡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죠? 로마의 이제 유대인 말살 정책이 뭐냐면 유대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들은 구약 토라를 가지고 있다. 율법서, 우리로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몸에 할례를 행한다. 뺏겨보면 안다 이거죠. 이거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예배를 한다. 안식일에 예배를 한다. 그렇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잡아서 집회를 하다가 이 세 가지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유대인으로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세기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니 또 그죠?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니 하면서 그 굉장한 박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간단했다고 해요. 집회하는데 닥쳐서 군인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딱 법정에 끌고 가서 질문을 하나만 한 거예요.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시저가 황제,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 딱 그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저가 신입니다 하면 살아서 나오고, 예수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면 못 나오는 거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이 한 명을 죽이면 한 명의 기독교 신자를 죽이면 10명의 새 신자가 생겨나고
100명의 신자를 죽이면 1000명의 새 신자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의 그 편안한 모습, 순교자들이 찬양하면서 형장으로 나가서 이제 죽는데 그 평온한 죽어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모습을 이 로마의 군인들이나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나 그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박해를 받지 않고 인간의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데도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막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곧장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할 죽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평화, 그 기쁨,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로마가 뭐 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 공인. 그전에는 다 잡아 죽였는데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그 다음에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370년 기원전 37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네? 기원후.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히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급속히 공인이 되고 공인되지 몇십 년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로 기독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기독교가 황제와 국가의 고난을 받아서 뭐가 등장하냐면 천주교가 만들어져요. 천주교는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로마 당시에 로마의 태양 종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합쳐놓은 로마 종교의 로마 제국의 종교입니다. 네. 그때 왕이 콘스탄틴. 우리가 말하는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단편으로 다 존재하고 있었지 한권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다? 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체하는 다른 성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자칫하다가 구약 성경만 들고 있다간 유대인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은 해외로 퍼져나가지고 다 그리스인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들고 있다가 유대인으로 오인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더 먼저 만듭니다. 신약 성경 이 경전화 작업이 먼저 만들어져요. 네, 그 사도들의 서신들을 모아가지고 신약 성경 전사를 편찬했어요. 구약 성경은 한참 후에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남자들 성지의 끝에 그저 표피를 자르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 할례는 이제 뭘로 대체하냐면 침례로 침례로 대체했어요. 지금 그 할례하고 부처한다고 하시니까 신약 서기 한 100년 경이에요. 몇 년 경이에요? 예. 이거는 이미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나 바울 이런데 보면은 그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죠? 육신의 할례가 소용이 없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이미 그때부터 할례를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 개종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뭘 요구해요? 할례를 받아야 들어온다니까. 이 할례 받기가 지금은 병원에 가서 마취 주사 맞고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마취 주사도 없고 칼도 그냥 아주 무식한 그런 칼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아주 막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요구하지 말자고 그 유대인 저기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이 할례가 뭐가 돼요? 로마의 박해의 표적이 돼서 그것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계속해서 지켰지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일요일 예배를 혼용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에도 예배를 하고 일요일에도 예배를 하자. 그런데 이제 토요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은밀하게 하고 일요일 예배는 축제처럼 지켰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일요일 예배로 대치되는 것은 이제 보통 한 AD 400년, 기원후 400년 이후에 이제 시작돼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유대인들 거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을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는 워낙 이방인들이 와서 너무나 로마 제국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도망치고 이제 그 자리에는 거의 진짜 그 현지에 살고 있던 뭐 팔레스틴이라든지 우리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뭐 주변 민족들 그들이 이제 막 이제 섞여서 사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막 아수르에서 그죠 사람들을 보내가 사마리아가 이미 막 잡탕이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유대인들은 데리고 나가고 이런 정책을 계속 해가지고 본토의 순수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때는 이제 초기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냐 현대까지 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한 2000년 가까운 시기를 유대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냥 거의 이름 없는 지역으로 그저 남았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히틀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유럽 각국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여 살았는데 전 유럽이 그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어요. 그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 그죠? 히틀러가 막 이 저기 유대인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집단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게토라고 해서 거기다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노동시키고 혹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고문하고 그 다음에 가스실 생체 실험 막 온갖 그것을 그 동시에 일본은 어디서 했어요? 일본은 또 만주에서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 데려다가 그 짓을 했어요. 그죠? 생체 실험하고 가스 실험하고 뭐 무기, 황무기, 생물 뭐 이런 거 다 실험하냐고 이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 달 때 그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네.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거든요. 로마인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사형하라고 데리고 왔지만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형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때려서 방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처럼 그죠? 막 그러니까 이제 불복을 하면서 자기 손을 물을 갖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나는 상관이 없다. 무죄다. 너희들이 당해라. 이 죄가를 너희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말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 그 죄가를 담당하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상상도 못했겠죠. 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땅 없이 그죠? 전 세계 어떤 유리방황하다가 너무나 나라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겪어가지고 이제 뭐 하냐 하면 그 2차 대전이 한창 이제 그 끝나갈 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온주의. 그래서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 땅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힘이 없어서 세상에 그저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만 여기가 영국령이었어요. 영국이 그때 다 2차 대전 때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영국하고 얘기가 이제 잘 돼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세요. 1900년대 중반부터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말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동의하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집에 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냐면 자꾸 분쟁이 생기고 막 문제가 되니까 이제 47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뭐 해요? 아예 나라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영국을 위주로 한 유엔에서 제시한 그 그림이 지도가 두 번째 그림이에요. 초록색은 팔레스타인이 너희들이 살고 하얀색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해 살아라. 근데 팔레스타인이 보니까 좀 전만 해도 왼쪽이 저였는데 갑자기 두 번째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네 나라가 3개, 4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된 거예요. 저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국을 해버렸어요. 건국을 이대로 선포하고 나라를 이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쟁이 시작되죠. 1949년에서 67년까지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아랍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리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전쟁이 끝날 때 팔레스타인은 오른쪽 저걸 서한지구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서한지구. 그 다음에 왼쪽은 가자지구. 왼쪽 조금 하는 거 있죠? 저게 가자지구입니다. 그게 블레셋, 옛날 성경은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것이 저기인데 지금도 가자지구.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에는 레바논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골란고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골란고원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세 곳으로 뭐냐면 정착촌을 만들어서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담장치고 못 넘어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자지구가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뒤쪽에 열린 공간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가자는 저쪽이 바다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면으로 벽을 싸고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몇만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가자지구 인구가 한 230만 된대요. 거기에 이제 팔레스틴 그 정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엔이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합의하에 이제 인정을 준 국가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하고 하는데 이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그 정당이 그 정권이 뭐 힘이 없어요. 뭐 돈도 없지요. 전기도 수도도 물도 심지어 이스라엘이 오케이 해야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피폐하. 그러니까 이 정당이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 이스라엘 정부에 너무 끌려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거기 노해버리면 끝장나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이제 얘기를 가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 조직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마스는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탈레반, 그 다음에 IS, 그죠? 이슬람 지난번에 이슬람제 많이 났던. 그 다음에 이 하마스 이런 테러 조직들은 또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어요. 이런 그 테러 조직들은 그 뭐냐면은 이슬람 경전인 구란 그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요. 구란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헌법으로 만들고 그 강령대로 나라를 그대로 다스리겠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이슬람 테러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우리 성경 모세오경에도 읽고 있어요.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빨을 깨면 이 사람도 이빨 깨고, 다른 사람 눈을 상하면 이 사람도 눈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손을 그대로 잘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조금 바람을 피면 뭐해요? 투석형이에요. 돌로 갖다 그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요. 사형제들. 과거에 꿀안에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이슬람 스테이트, IS, 그죠? 탈레반, 헤즈볼라, 하마스. 근데 이 하마스가 떠돌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자 지구에 들어가니까 이제 가자 지구의 기존 정당은 뭐예요?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 너무 유약하고, 그 다음에 이 하마스는 아주 극우 투쟁, 독립투장 저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하마스가 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우리가 괴롭게 사니까 하마스를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데, 하마스가 지난번 총선에서 총 132석 가운데 74석을 획득해서 다수당이 되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가자 지구 내 총선을 거쳐서 하마스가 그 테러 조직이 뭐가 됐어요? 74석을 획득한 제1정당이 되니까 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가 사실은 온통 다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 테러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하냐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물러가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 이 하마스예요. 요번에 이스라엘 그 총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마스가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작전을 그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복음은 어디로 갔어요? 복음은 이방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잔인하기가 말도 할 수 없이 잔인해요. 예. 자, 오늘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재밌어요. 예. 뭔지는 모르지만 재밌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뭘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때는 이런 것이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가 뭐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하면서,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큰 그 핵심 줄거리는 뭘까요? 핵심 줄기 또는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키워서 한 나라를 건설해 봤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땠어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부실해서 망했나요? 아니요. 말을 안 들었죠. 불순종. 네.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 그죠? 이 시대에 이미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명구에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뭘 보여주냐면 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한 국가 또는 한 개인이 왕들의 개인이 그것을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실천을 했을 때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역사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상의 나라는 예수님까지 가지도 않았어. 언제 멸망했어요? 여기에서 이미 멸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나라는 없어요. 네. 예수님을 오셨을 때 분명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왕이냐? 그럼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자를 만들어서 여권을 만들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총칼로 전쟁을 해서 침투를 해서 빼앗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그 시민.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예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에게 구원의 보내주기로 왕. 약속한 메시아다. 메시아라고요. 아멘. 나의 구주다. 이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 하와의 창세기에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성경 창세기 이미 처음에 3장에 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태어났던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연도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질문하잖아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예수. 인간이 죄를 짓고 뭐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 하나 확실하게 아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저기 하마스가 싸우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세상의 일반 나라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했던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러면 하나 더 읽고 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30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20장 30절. 5장.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말씀 예, 맞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네,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찾으셨어요? 네. 네. 이사장님 한번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20장 31절. 30절, 31절. 여기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자에 20장. 30절. 30절에 예. 예수께서 어디야? 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 이 책에 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다 끝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런데 그거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면이 부족해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오직 이것들은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 하나는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과 또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림이 모든 역사와 예언 가운데 다 말씀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성경에 남은 예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 가운데 특히 뭐가 있어요? 전쟁과 환란.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야. 하나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졸지 말고 열심을 내고 아멘.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